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일의 기도회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이제 오늘까지, 사실상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감사의 고백과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치가 100이라고 할 때에 100이 다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치가 100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단 1만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삶으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에서도 또 여기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고, 마스크를 써서 들리지는 않지만은 아마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늘 기적이며 간증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이렇게 딱 펴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물된 동산 교회의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교회의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셋째,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아멘. 네, 우리 물된 동산 교회의 비전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만의 비전 아니라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사역의 이 핵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한다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에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추측컨대 5,000명 곱하기 4 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뭐 다 포함해서 하면은 대략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5,000명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굉장히 많은 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기적,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 기적, 사실상 이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떡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십자가 모형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저 물이 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하면 나는 안진뱅이라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가버려서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이 물가 곁에서만 앉아있노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 그 언덕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정말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보는데 문득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도시에서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엔 다 뭐 시골이나 도시나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 여름철 이제 시작되어지면은 소독차가 옵니다. 흰 연기 품는 뿡 하면서 연기를 뿜는 소독차가 오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까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독차가 오면은 흰 연기를 뿡 하고 이렇게 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본 동네애가 뛰어갑니다. 그 연기에 산신령 같은 느낌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어서 거길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를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1명, 2명, 10명, 20명, 30명 동네들은 다 나와가지고 그 동네 소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따라다닙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함께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소독약 퍼마시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세균들이 그 마셨던 소독 연기를 통하여서 내 몸에 있는 병균들도 좀 많이 소독되지 않았을까,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네 어렸을 때에 소독차 따라다니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대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죄를 감당하면서 세상 죄를 소독하러 다니셨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소독하러 다니신 겁니다.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죄를 박멸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노라고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접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언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앉았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꿀과 같이 달던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하루 저녁 다 시간이 가고 이제 벌써 저 사경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어두움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던 중에 저기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밥 한 끼 못 먹고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니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리며 허기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빌립도 말씀을 같이 듣고 있던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필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때는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되겠노라고 따랐던 일반 군중들 말고도 제자 되겠노라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12명이 남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에 아마 빌립은 적잖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생각나는 대로 현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빌립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한 논리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려면은 좋기 2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날로 한 2천만 원어치는 있어야 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빌립의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 뭐 수석이라고 맨날 뛰어다니는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한테 안 물어보시고 왜 나한테 저걸 물어보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빵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빵을 구해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식사를 하도록, 자기 밥을 자기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며 훨씬 더 효율성 높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의 대답은 정말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빌립의 말은 맞는 말이었으나 그러나 무책임한 말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에 그들이 다 그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순간 거기에서 뭐 경제적인 막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겠다라고 하니 갑작스럽게 빵 하나에 100원씩 하던 게 막 10,000원씩 20,000원씩 그렇게 튀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만약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마음만 더 상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전에 사역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인하여서 재직회를 하는데, 보통 교회가 재직회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직회는 교회에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꽤나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데도 한 200여 명 이상의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하는데, 이게 재직회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 뒤에는 나는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재직회는 뭐 끝나기는 고사하고 아직 절반도 못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종치고 미리 다 휴강한다고 연락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교육자 누구에게, 선임 수석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석 목사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빨리 급하게 빵 한 200여 개하고 우유하고 빨리 좀 알아봐서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이신전심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빵 200여 개를 구해오나? 그리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시키는 거야? 제가 그 동네도 잘 몰라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경력직이긴 하지만 거의 신입 교육자인 거예요. 내 주변에도 한 10명 이상이 거기서 사역 벌써 몇 년 동안 한 교육자들도 있는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다가 선임 목사님이 나한테 빵을 사오라 그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순간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1시간 이상씩 지나면 성도님들도 이 마음이 피곤해지고 조금 짜증도 올라오고 그러는, 재직회 중요한 안건을 두고 하는 건데 마음 불편하면은 좋은 일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당장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브랜드 있는 빵들 막 추적을 하면서 이제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빵집을 다 찾아냈습니다. 뭐 어디 뭐 피 어디 뚜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전화를 막 다 돌리는 거예요. 교육자들 시켜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빵을 1시간 안에 찾아냈습니다. 정말로 가게를, 그럼 그 빵집 제과점들 막 여러 군데를 찾고, 심지어는 교회 옆에 큰 마트가 있어서 마트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파는 뭐 보름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죄다 모아가지고 한 200개를 했는데, 빵집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선생님 빵을 이렇게 구하시는데 오늘 당장 달라고 하면은 못 준다고. 앞으로는 사나흘 전에 미리 전하라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빵을 다 구하고 나서 이제 교회다 풀었습니다. 감사가 1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던지 갑자기 재직회 하다 말고 빵을 그렇게 구하라고. 그날 그 재직회 한 2시간 반 걸려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지는 않았던 것은, 다 끝나고 나오면서 교육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빵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배고팠는데 그렇게 인사하면서 나가시고, 그리고 빵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니까 우리 뭐 요전사님들, 연세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막 따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저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저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빵 담당하는, 간식 담당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매번 간식을 준비를 하는데, 찹쌀떡, 서울에서 60년 된 제과점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찹쌀떡 구해다 놓고, 단팥빵, 서울대 입구 어디 근처에 진짜 맛있는 단팥빵 그거 구해다 놓고,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나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은 피하고 싶은 그것을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더러 하라는 거지?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도 많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만수 집사님들도 있고 나보다 신앙생활 훨씬 더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나더러 하라는 거지 하며 마음 불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되었으니 이들을 동네로 돌려보내며 각자 식사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제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빵 200여 개도 제가 며칠 전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무려 2만여 개나 되는 2만 명이 먹어야 할 이 음식을 단번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2명의 수험생이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시험 잘 봤느냐라고 묻는 것은 신뢰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은 이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터인데 정말로 수고 많았을 터인데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시험을 보았던 우리 예은이와 지은이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 이후에 이제 하나의 매듭을 접고 이제 묶어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또 새로운 삶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얘네들 이번에 착살내야겠다, 넘어뜨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시험을 내신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좋은 결과 받아서 그리고 더 나은, 하나 더 도약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서 더 나은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심은 바로 그렇게 학생들이 보는 시험, 테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더 나은 과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탄은 더 나은 삶을, 발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은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받았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기에, 대안이 없었기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면서 결핍된 그 인생들 가운데에 그 결핍을 채워주어야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 결핍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본인이 그 결핍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이렇게 채워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어린아이가 준비한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여기에 이 적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될 턱이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무리들을 다 둘러 앉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것처럼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굳이 기적을 베풀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유월절을 곧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없는 것에서 있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청각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시기 위함인데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그 절수가 깁니다. 그 가운데 이 6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둘러 앉도록 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축사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축복, 여러분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제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제입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며,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났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자기 독백일 뿐입니다. 자기 혼자 좋게 그냥 있었던 것.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9은 가던 길 계속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9명, 그들 역시 놀라웠을 겁니다. 내 몸의 병이 나았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그냥 돈 얼마 적선하는 것 같은 그냥 거래의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감사를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물질을 나누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나누며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된 감사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다툼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며 함께 교제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또한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헬라어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은 바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성만찬을 하실 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축사하셨을 때의 그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시작이 같은 겁니다. 그 뜻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떡을 먹이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유월절 성만찬과 같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나눔은 하늘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51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내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시며, 결국 예수님은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물질 덩어리를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나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을 나누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고 역동하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떡을 먹으시며 생명의 떡을 먹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새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하여서 새 인생의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 그리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결핍하는 자가, 핍절하는 자가 하나 없으며 모두가 원대로 그것을 먹었고 그들이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늘 부족함 없이 결핍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결핍한 인생들에게 더 이상 결핍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면서 내가 감사로 너희의 생명이 떡이 되노니 너희도 들어가는 곳마다 감사로 생명의 떡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감사로 고백하는, 감사로 채우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직장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곳을 감사로 고백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며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결핍된 인생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모든 결핍들을 채우고 그 가운데에 주께서 일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또한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